이 다니엘서는 이 그 전체를 보게 되면은 딱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모은 것 같아요. 다니엘 생각하게 되면 딱 대표할 수 있는 게 모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환상이에요, 환상. 사모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착착 나오네요. 이 환상이에요, 환상이. 이거 다니엘서는 사실은 이 환상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에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나타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실제 역사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실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서 그가 포로로 70년간의 그러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면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적으로도 볼 수 있고 미래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섭취해서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환상을 본다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같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군왕이시다. 이런 어떤 왕이시다. 강력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뭘로 바꿨죠? 벨드사살. 그렇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벨의 왕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이제 바벨론의 그런 이방신들, 신들 가운데에서 한 신인데 아주 강력한 신이죠. 그래서 그의 왕자다. 그러니까 아주 벨리사살을 갖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아주 인정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원래 이제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었는데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여호와김 3년 때에 이때 주전 606년이었었는데 BC 606년이었었는데 그때 바벨론의 제1차 포로 시에 그때 나이가 한 16세나 17쯤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우리 저기 그 히브리어 말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끌려간 후에 한 3년 정도에 있을 때에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갖다가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그 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신상의 꿈을 꾸죠. 그래서 신상의 꿈을 꾸는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으로 발탁되게 됩니까? 전국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직접 이제 그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 다니엘서 1장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처음에 그 환상을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죠. 그리고 8장에도 보게 되면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오늘의 이 그 환상을 본 그 지방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을 때의 환상을 을레강변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수도에 가까운 그런 아마 지금과 같지만 한강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볼 때는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인 벨사살 왕,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시대 때에 보았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선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니엘을 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뭘 정한 사람? 뜻을 정해요. 무엇의 뜻,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러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잔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도 인정받는 하늘의 사람이었었고, 또한 원수들에게서부터도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알아볼 수 있는, 그가 환상을 풀면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었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그는 또한 인정받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8장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그 다니엘서의 기호를 먼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에 나오는 이제 그 계획인데, 1장에는 그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2장에는 신상이 나와요. 신상. 그 신상의 꿈을 꾸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보면요, 위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밑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네. 아래 그림은 이 그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시대적인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2장은 처음 신상의 꿈을 꾼 이후에 3장, 4장, 5장은 그 이제 그 왕의 개인적인 꿈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그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장과 7장과 8장, 9장 또 그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걸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에 그 지나온 과거와 그 현재와 미래에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기호를 좀 나누는 걸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그림들은요, 그 시간의 때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주전 605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538년, 그 다음에 536, 520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환상의 때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꿈과 극렬한 풀무와 베어버린 나무와 벽에 쓴 글씨는 바벨론 제국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었을 때에 쓰여졌던 그런 환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대한 환상은 메데파사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메데파사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메데파사에 있었던 그런 환상이에요. 그래서 주전 605년서부터 주전 521년까지의 그 시대적인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고, 자,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는 자에서 우로 시기적인 때의 그 시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라고 써 있고 연대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위에는 606년서부터 밑에는 쭉 해서 이제 167, 63 이렇게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적인 그러한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보았던 2장에서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금신당에 그 왕이 보았던 금신상을 봤더니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슴 밑에 있는 이 배 아래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이 발 부분은 철과 흙이 막 진흙과 철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보게 되면은 이 머리가 금은 바벨론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 가슴팍에 있는 것은 메대와 파사가 있는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이 배 아래로 있는 부분이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리로 내려가는, 대퇴부터 내려가는 다리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로마 시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종말의 때인 철과 진흙으로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우리의 종말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보게 되면은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환상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 환상의 의미와 때를 갖다가 이 그림들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우리 장차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8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은 자, 8장 1절로 3절 가운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을 그가 받은 때와 그가 어디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벨사살 왕이 3년의 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봤던 환상이야 라고 분명히 그 시기적인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때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그가 이제 그 몸이 여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환상은 을레강변으로 나가서 본 거예요. 을레강변으로 환상 속에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변 가운데에 물이 있고 있는 가운데에서 환상을 그가 이제 보면서 여기 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무슨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은 이 뿔이 많이 나오죠, 뿔. 그죠? 그래서 이 사신 8장을 갖다가 뿔장이라고 그래요, 뿔장. 그래서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막 길고 이러면 이것이 힘이 세고 권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둘 뿔까지는 뭐가 있어요? 예, 순양이 있다. 순양이 섰는데 뿔이 2개 다 길었어요.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나라야. 메대와라는 나라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똑같이 두 뿔이 나는데 나중에 나온 이 뿔이 더 커졌어. 그 뭐냐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갖다가 병합시켜버린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가 파사를 병합시켜가지고 힘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자굴에 닫혀 있었던 이 때는 이 보면 여기 고레스라든가 캄베세스라든가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때 메데파사의 시대 때에 이 사자굴의 환상을 6장에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파사가 이제 공존했을 때에 그 메데가 커서 그 한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나라로 평합시켜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 순양이 쳐들어갔어. 서쪽으로 쳐들어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남쪽으로 쳐들어갔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시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메데파사가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바벨론, 이 서쪽은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나 수리아나 소아시아는 이미 지는 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당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북쪽으로 보면은 루디아, 알메니아 이런 나라, 카스비아 해안 북쪽으로 위쪽으로니까 그렇겠죠. 위쪽으로니까.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쪽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 순양의 메데파사에 의해 점령이 돼서 당시 메데파사는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봅시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제 잘 알지 못하는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순양이 있는데 뭐가 등장해요? 한 순념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을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불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파사 가운데 순양은 메데파사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 나타난 이 순념소는 메데파사가 아닌 어느 나라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는 알렉산더의 시대가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윗대 왕이었던 이 초대 왕인 카다나스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헬라나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념소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강대해지는데 이 초대 카다나스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염소의 지시를 안내를 받으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막 폭풍이 치는 가운데에 염소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떼를 안내받아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 에렛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을 갖다가 나중에 염소 마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염소의 안내를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염소족 이카데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염소가 그들의 우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게도니아에서 수도를 정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염소의 아들 이기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BC 333년에 22살이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을 갖다가 전몽하고 메데파사를 갖다가 불복친 다음에 그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굉장히 이제 불행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휘하에 있었던 이제 이 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의 나라로 짜게 버리죠. 이 나라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마게도니아가 이 그리스가 완전히 이 죽음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희화의 장군이었던 톨레미, 리스 마쿠스, 케산도, 셀루쿠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져서 뿔넷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9절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앞에서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 9절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봅시다. 그중 한 뿔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한 뿔이 누굴까? 이 한 뿔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수리아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걸 갖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한 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자기 아버지가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인질이 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 데모도드리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대신 인질로 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형이었던 셀리우커스 4세가 그 자기 신하의 죽임을 당하자 그 자리를 지가 차고 앉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에피파네스 4세가 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가 문제였습니다. 이가 수리아 왕이 되자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은 이 자기가 모든 그러한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그가 각종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시야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면 완전하게 헬라시키기 위한 역사를 부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여기 보면은 남쪽이라고 그랬죠.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랬죠. 이 남쪽은 뭐냐면은 이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어느 나라냐면은 파사, 메데 파사를 말하고 있어요. 파사를 얘기하고 있고, 이 영화로운 땅이 뭐죠? 이 영화로운 땅은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면은, 그들이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절을 보겠냐면은 이제 여기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제사를 백성이 매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를 갖다가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스스로가 거기다가 막 이제 제사도 말이에요. 그냥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자기 제우스 신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전을 더럽혔던 이들의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이때 시작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을 짓밟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들이 벌였던 이제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다시 안티오쿠스 4세가 벌였던 그런 악행이 얼마나 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군대의 별을 몇을 땅에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 군대는 이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고문하여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서 지상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을 갖다가 막 이제 죽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외경인 마카비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우스 신전을 막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지 아니하면은 막 죽여버리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막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소를 어려버리고 제사를 제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범한 자는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일로는 여자와 어린이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제단을 갖다가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려서 돼지를 잡아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충성하는 유대인 65명을 결박해가지고 온통 거리를 갖다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에 태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태아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갖다가 피를 흘리게 하고 성전을 막 그냥 이렇게 성전에다 피를 막 뿌리게끔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리게 되고, 이러자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그들을 대적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을 몰아내고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의 나라를 잠시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3절 이하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 일에 대하여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때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지르는 악행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에 거룩하신 이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2300일 동안 계속돼야지만이 그 후에야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300주야는 이게 며칠을 말합니까? 2000주야니까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365로 2300을 나누게 하면 6.3가량 돼요. 7년 가까운 때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벌였던 이 예루살렘에 행하였던 그러한 이 짓이 마치 앞으로 있을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텐데 그거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여기서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당하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때가 온 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고, 마치 여기 보면은 이제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하였던 이 일들의 몰입이 7년 대환란 때 그대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어린아이를 꺼내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피를 갖다 성전에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막 죽이는 거야.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 세례 주면 죽여. 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죽일 거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예시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이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장차 이 땅에 올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 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실상을 말해준다고 했다면은 이 다니엘서는 장차 있을 어떤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를 갖다 우리는 잘 넘기지 못하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의 그 시기를, 그 종말의 때에 영원한 건너에 들어갈 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나오고 있는 2300주야라고 하는 여기 숫자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때가 주전 171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카비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때가 주전 165예요. 그래서 이때의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한 6년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7년 그러한 이제 대환란의 때가 올 것에 대한 예비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시기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당하였던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이 어려움, 고난, 고통의 이 때들을 우리는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케베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러한 이제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2300주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염소가 양을 삼키는 때가 온다. 양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염소는 뭐예요? 바로 이제 메데파스, 이제 헬라의 그러한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이 사람들이 염소 역할을 하지만은 이것 마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된다는데,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3분의 1가량이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3분의 1가량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3분의 1가량이 유혹되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이러한 스스로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하죠. 이러한 모습 보면 전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림들 보게 되면은 막 그냥 이게 뭔지 모르는 막 그러한 그림과 같은 이러한 것이 또 다 우리에게 장차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9장에 보면은 71회라는 말이 있죠. 이 71회라고 하는 말, 이 1회라고 하는 말이 이 7년을 갖다가 1회 한 1회가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이면은 49년, 바벨론 때는 49년 때였고 메데파사의 때는 62일에 434년이라고 합니다. 그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합쳐가지고 71회. 그래서 한일회가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쓰면서 장차 되어질 그러한 때의 이 도래가 우리에게 장차 이게 잠깐만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맨 마지막에 가운데 1291과 1335일도 이게 7년 대환란이 전반기 환란과 3년 반의 환란과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이 땅 가운데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모르더라도 오늘 나눠드린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가 이 정치라든가 우리나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에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약간 어떤 섬뜩섬뜩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안 접해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때에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내 신앙을 꽉 붙들고 잔악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 바랍니다. 분명히 종말의 때는 오고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는데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이제 구원받는 성도로서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